창세기 39장 2절입니다. 창세기 39장 2절 한 절 말씀이거든요. 우리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창세기 39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셔서 앞길이 잘 열리도록 그를 돌보셨다. 요셉은 그 주인 이집트 사람의 집에서 살게 되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제 창세기에 어떻게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리고 그 중에 사람을 만드시고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심어주시고, 그렇지만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마음 아파하시고, 또 이들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또 그들의 후손을 통해서 또 여전히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뜻을 이루어가는 이야기들을 그동안 함께 나눴습니다. 특히 이제 창세기 12장부터는 이제 아브라함이라는 한 족장, 한 사람을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모든 민족을, 또 그 자손을 통해서 모든 민족을 복주시겠다는 그 이야기로 창세기의 내용이 계속 이어져 왔죠. 그래서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 그리고 야곱, 오늘 우리가 계속 나누고 있는 인물은 바로 요셉인데요. 이 요셉이 창세기의 마지막 이야기를 장식하는 인물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못지않게 여러분이 요셉 이야기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주일학교에서 가장 많이 배우는 이야기 중에, 또 인물 중에 한 명이 노아, 요셉, 다윗 뭐 이런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조금 어렵다고 하면 어렵고 쉽다고 하면 쉽다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나 다 잘 아는 이야기여서 이 말씀을 어떻게 나눠야 될까, 그렇게 고민하던 중에 최근에 저희 이야기 침례교회 새로운 부서가 생겼어요. 어떤 부서인지 아세요? 도서부입니다. 도서부. 도서부. 저희는 이렇게 부서별로 돌아가려고 하는데요. 도서부장 형제님께서 여러 가지 책을 매달 아주 중고가로 아주 가성비 좋게 구입하고 계신데, 그 중에 사랑 그 놀라운 생명이라는 아프리카에서 정말 젊은 때를 온전히 그 사람들에게 이제 깨끗한 식수를 제공하기 위해서 일하셨던 이용주 선교사님의 말씀, 특히 창세기의 말씀을, 특히 요셉의 이야기를 담은 간단한 책이었습니다. 근데 이번 주에 그 책을 읽으면서 오늘의 이야기, 오늘 함께 나눌 이 요셉의 이야기는 어떤 분석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 안에 무슨 뜻이 있는지 제가 막 자세히 설명한다기보다는 우리가 다 함께 그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서 그 요셉 안에 요셉의 마음, 또 그 요셉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공감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지난번에 함께 나눴죠. 형들에 의해서 그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려갑니다. 그래서 그 미디안 상인들이 요셉을 끌고 어디로 가냐면 애굽, 이집트라는 나라로 가거든요. 근데 요셉이 그때 채색 옷을 입었잖아요. 근데 형들이 그 채색 옷을 벗겨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속옷만 입고 있겠죠. 아주 초라한 모습으로, 그리고 17살밖에 되지 않습니다. 어린 앳된 요셉이 지금 노예로 팔려가고 있는 거예요. 말이 팔려가는 거지 이건 실제로 인신매매예요. 사람을 돈을 받고 파는 거잖아요.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거고, 오늘날의 시대에서도 가장 극악한 죄 중에 하나로 꼽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모르는 사람도 아닌 그 형들이 요셉을 팔았어요. 요셉의 마음 안에 이 끌려가면서 어떤 감정들이 있었을까? 여러분, 요셉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저도 최대한 상상을 해보는데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떤 감정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공감이 되세요? 여러분 어떤 감정일까요? 우리 한번 하나씩 얘기해 볼까요? 어떤 감정이 들었을까? 요셉의 마음에. 안 끌려보셔가지고 모르죠. 아, 성사님 뭐 나오려고 합니다 지금. 뭔가 멋진 답이 나올 것 같은데. 아, 어때요, 성사님? 성사님 생각하실 때. 분노가 형들에 대한 분노. 아하.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분노가 올랐을 것 같아요. 또 다른 분들 어떤 실망 누구한테? 형들한테. 아, 형들에 대한 실망. 맞아요. 실망감도 엄청 컸을 것 같아요. 역시 성교사님 다릅니다. 또 다른 분들은요? 어, 저는 이게 상상이니까요. 어,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왜 형들이 나에게 이렇게 했을까? 근데 이제 그런 생각이 들기 전에는 제가 볼 때는 실망감과 분노가 제일 컸을 것 같아요. 근데 어쩔 수 없잖아요. 이미 팔려가는 몸이 됐고 자기가 어떻게 뭐 힘도 없고 어떻게 누가 자신을 보호해 줄 수도 없는데 그 형들이 도대체 나에게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그 아마 그 풀리지 않는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을까? 이해될 수 없는 그런 답답한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아마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상도 해봤어요. 혹시 가장 큰 원망을 형들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하지는 않았을까? 분명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두 가지 꿈은요. 요셉이 굉장히 멋진 자리에 올라가는 거고 행복하게 사는 거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는 누구라도 그런 꿈을 꾸면요. 그런 생각 하지 않을까요? 와, 내가 되게 위대한 사람이 되나 보다. 스타가 되나 보다. 분명 생각할 거예요. 요셉도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 그렇게 자신 있게 형제들에게 또 부모에게 이렇게 막 이야기했겠죠. 그런데 지금 요셉의 상황은 이 꿈에서 경험한, 꿈에서 본 장면들과 너무나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약속과 너무나 다른 거예요. 여기서 오는 어떻게 보면 그 실망, 하나님에 대한 불신,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답답함, 이런 마음들이 요셉에게 크게 작용하지 않았을까? 그 마음에 가득하지 않았을까? 어쩌면 하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셔서 극적으로 요셉을 구원해 주실 수 있다. 나를 구원해 주시면서 이 미디안 상인들을 물리쳐 주시고 나를 건져 주시지는 않을까? 이런 기다림의 마음을 가졌을 수도 있어요. 마치 꿈에서 본 장면처럼 그런 것들이 지금 일어나지는 않을까? 생각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이 17살의 나이에 끌려갔는데요. 당시 그 아시아 지역에서 온 노예들은 그래도 조금 그 예전에 노예들이 하는 일이 다양했어요. 우리는 흔히 노예, 종 그러면 이제 막 마당 쓸고 막 집안일 하고 그런 것만 생각하지만 예전에는 노예들이 아이들을 맡아주기도 하고요. 교육을 맡아서 해주기도 하고 그 집안의 중요한 일을 담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노예 중에서도 좀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더 비싸게 팔리겠죠. 그래서 이 미디안 상인들이 요셉을 누구에게 팔냐면 경호대장 이집트 사람 보디발에게 팝니다. 여러분 경호대장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 그 영화 보시면은 대통령의 옆에 누가 있죠? 대통령 옆에 경호원 있죠. 우리 보디가드라고 하잖아요. 경호원 있는데 그 경호원 중에 최고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화 보시면은 막 경호원들 영화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제일 대장 있잖아요. 막 귀에다가 이렇게 막 무전 이런 거 꽂고 막 주변 살피면서 대통령을 보호하는 아주 높은 위치에 있는 그 집에 요셉을 팔게 됩니다. 요셉이 비록 17살이긴 했지만 그 눈빛과 그 외모에서 나오는 어떤 그 모습에서 이미 미디안 상인들은 생각했을 거예요. 야, 이놈 큰일 하겠는데? 이놈 값 좀 나가겠는데? 좋은데 팔 수 있겠다. 그러면서 아마 비싸게 팔았겠죠.
저는 계속해서 상상을 해봤어요. 요셉이 도대체 어떤 모습이었길래 이 경호대장 보디발에게 그 집으로 팔렸을까? 잘생겼을까? 키가 컸을까? 분명한 건 요셉은 어릴 때부터 이 아버지 야곱의 편에 아주 지극정성한 사랑을 받았어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그 야곱은 그 아들 요셉에게 자신이 살아온 인생에 대해서 그리고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어렸을 때부터 요셉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은 무엇인지 아버지 야곱을 통해서 많이 배웠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요, 뭔가 모른 그 에너지가 있어요. 여러분, 제 말이 이렇게 이해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주변에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서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을 경험해서 이렇게 삶이 회복되는 사람들을 보면요, 옆에 있으면 막 그 기운이 느껴져요. 그 선하고 좋은 모습들이 옆에서 느껴지거든요. 뭐 이런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그런 사람들이 되게 멋있어 보이고 또 예뻐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억지로 만들어낼 수 없는 무언가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 그 힘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티내지 않으려고 해도 그 사람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겉으로 흘러나오게 되는 거죠. 아마 요셉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요셉이 이렇게 팔려가서 17살에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여기 뭐 오늘 예배에 이제 실제 현장에서 지금 예배를 섬기시는 분들은 선교사님 가정 그리고 저희 가정인데요. 그래도 저희 이 두 가정의 공통점은 그 외국에서 떠돌이 생활을 많이 했어요. 아마 여러분 중에 이미 20대에 외국을 나가서 아주 낯선 곳에서 여러 가지 고생을 하면서 경험한 분들이 이미 계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20대 중반에 외국을 갔기 때문에 그런 감정이 뭔지는 알 것 같아요. 특히 저는 20대 초반에 또 군대를 갔잖아요. 군대를 갔는데 군대 얘기 여러분 너무 싫어하시니까 짧게만 한다면 제 인생에 가장 싫은 곳, 지금도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 시간은 군대에서의 그 2년 2개월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군대의 시간이 참 값졌다. 그리고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됐다라고 하지만 오히려 저는 그 군대에서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굉장히 멀어진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하루라도 빨리 제대하고 싶어서 그날을 꿈꾸는데 정말 그런 얘기 하잖아요. 군대에서는 시계가 안 가거든요. 근데 여러분 진짜로 제가 시계를 봤어요. 군대에서. 아직도 기억나요. 그날. 시계를 보는데 진짜로 시계가 안 가요. 시계는 가고 있거든요. 시간이 가는데 제 눈으로 시계를 보는데 시계가 안 가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 정도로 그 시간이 너무 괴롭고 싫었던 것 같아요. 요셉은 아마 더 했겠죠. 부모님을 떠나야 됐고 또 어린 나이에 노예로 팔려와서 그런 생활을 모를 거예요. 원체 아빠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자라가지고 근데 갑자기 노예라고 하면서 종이라고 하면서 막 시키는 거예요. 일을. 뭐든지 다 해야 되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2절에서 한 말씀을 딱 하고 시작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함께 본 말씀인데요.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셔서 앞길이 잘 열리도록 그를 돌보셨다. 요셉은 그 주인 이집트 사람의 집에서 살게 되었다라는 말씀으로 오늘의 내용이 시작합니다. 여러분 신기하게도 요셉은 너무 괴로웠어요. 너무 슬펐어요. 날마다 울었을 것 같아요. 외로워서, 괴로워서, 억울해서. 그런데 주님께서는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고 오늘 성경 기자가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요셉이 무슨 일을 하더라도 그 일 가운데 요셉이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노예로서 종으로서 시킨 일들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일 가운데 늘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요셉이 뭘 하면 다 잘 돼요. 여러분 예전에 기억나시죠? 이삭이 우물을 파면 어떻게 해요? 거기서 물이 나와요. 그냥 땅 파면 물이 나와요. 그냥. 그렇듯이 요셉이 하면 다 잘 돼. 다른 종들이 하면은 안 되던 일도 요셉이 가면 문제가 다 해결돼요. 어느 정도였냐면 그 이집트 사람 보디발이 봤을 때 와, 저 요셉은 어떤 신이 요셉을 분명 지켜주고 있구나. 아, 저 요셉은 보통 사람이 아니야. 어떤 신이 이를 붙들어주고 있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 정도로 요셉이 하는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어린 요셉을요, 보디발이 가장 높은 자리로 높여줍니다. 여전히 노예고 종이지만 그 집안일과 그 돈을 관리하는 거 제일 중요하잖아요. 돈 관리하는 건 못 믿는 사람한테 못 맡겨요. 근데 요셉을 믿고 신뢰하고 그 정말 거부거든요, 보디발이. 근데 그 모든 재산을 요셉한테 관리하라고 맡깁니다. 그런데 이 2절에서 6절, 2, 3, 4, 5, 6 5절밖에 안 되는 부분에서요. 잘 보시면 어떤 표현이 계속해서 나오냐면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셔서,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며, 주님께서 돌보신다, 주님께서 요셉을 보시고, 주님께서 내리시는 복이. 요셉은 자신이 원하지 않는 곳에서 너무 불행한 마음을 가지고 슬픈 마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버텨야 되는데 주님께서는 그곳 가운데 요셉과 계속해서 함께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성경이 강조하고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통해 그 주인 보디발의 온 집에 복을 줍니다. 여러분 앞으로 요셉의 인생이 이제 앞으로 좀 풀릴까요? 어떨 것 같아요? 좀 좋아질까요? 너무 여러분이 이야기를 잘 알고 계셔서 뒤에 이야기를 잘 알고 계셔서 답하시기가 쉬울 텐데요. 이렇게 잘 성경이 기록되다가 이 성경 기자가 너무 야속하게도 6절 후반부에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요셉은 용모가 준수하고 잘생긴 미남이었다. 갑자기 요셉의 외모를 얘기합니다. 잘 나가다가 여러분 좋은 거잖아요. 용모가 준수하고 잘생긴 거. 또 저희 교회 얼굴 또 선교사님 계신데 이게 잘생겼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저는 감사한 게 있어요. 제가 오히려 뭐 어려움이 없죠. 편하잖아요. 그냥 부담 없이 그냥 하나님 주신 이 외모에 감사하게 제가 받아들이고 사는데 오늘 이 너무 멋있고 잘생긴 그리고 아주 총명했던 이 요셉은 누가 봐도 아주 탐나는 남자였어요. 너무 멋지죠. 게다가 요셉 안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서 볼 수 없는 느낄 수 없는 매력이 뭔가가 요셉 안에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도 잘 아시듯이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계속 유혹합니다. 나와 같이 시간을 보내자. 나와 함께 침실로 가자. 계속해서 유혹합니다. 근데 요셉이 거절하죠. 어떻게 거절하냐면 주인님이 나에게 모든 것을 맡겼지만 마님, 주인님의 아내 되시는 당신만은 제가 어떻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 외의 모든 것은 저에게 맡겼지만 당신만은 제가 함부로 대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나쁜 일을 저질러서 제가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단순히 그 유혹을 이겼다. 참 요셉이 신앙적으로 바르구나 라고 볼 수도 있지만
조금 더 들여다보면 여러분 지금 요셉이 팔려온 인생이에요. 이미 인생이 끝났어요. 쭉 났어요. 더 이상 뭐 종의 삶이 노예의 삶에 무슨 희망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지금 삶이 다 망가졌는데 그 안에 상처와 막 분노와 실망과 또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이런 것이 가득한 그런 삶인데 무슨 여기서 자기가 뭐 자신의 자존심을 지키고 신앙심을 지키고 뭐 지조를 지키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좋은 환경 속에서 그냥 무난하게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것은 그리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우리 안에 있는 인간성이 파괴되고 정말 다른 사람들이 환경이 나를 너무나 코너로 몰아가고 내 자존심, 자존감을 다 무너뜨리게 되면 그때는 우리 스스로도 우리 자신의 어떤 마음을 지키기가 너무나 어려워요. 신앙을 지키는 게요, 말이 그렇지 실제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아까 군대 시절을 잠깐 말씀드렸지만 마치 제 인생이 바닥으로 가라앉는 것 같았어요. 그 당시 농담으로 무슨 얘기를 했냐면 뭐 가치 기준을 따지면 1번은 사람, 2번은 강아지, 3번은 군인 뭐 이렇게 저희가 농담할 정도로 들어가자마자 듣는 얘기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별로 인간으로서 가치가 없다. 그리고 실제로 당시만 해도요. 군인들을 그렇게 대했어요. 가면은. 그런 대우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나 스스로도 저 스스로도 저 자신이 가치 없다라고 느낄 수밖에 없게 그 환경이 다 만들어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시간이 그런 게 반복되다 보니까요. 나중에는 저 스스로도 포기하게 돼요. 나 자신이 가치 있는 사람이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귀한 자녀지란 생각을 어느 순간 제가 점점 잃어버리기 시작하더라고요. 나중에는 다 포기해버리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우리의 환경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지 모릅니다. 오늘 요셉이 단순히 그 여성의 어떤 유혹에 그냥 신앙을 잘 지켜서 지조 있게 바른 생활을 했다. 이렇게만 말할 수가 없어요. 이미 망가진 인생 뭐라도 붙들어야 하는데 그냥 그때그때 원하는 대로 충동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데 그 속에서 요셉이 오늘 고백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를 지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자기가 신앙을 지켜봤자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그리고 그런다고 자기 삶에 달라질 것도 없고 뭐 누가 칭찬해주는 사람도 없고 만족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다는 거. 저는 이게 요셉의 정말 놀라운 신앙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 같았으면요. 빨리 보디발에게 가서 일렀다고 하면 좀 그렇지만 좀 이렇게 알려줬을 것 같아요. 사모님이 계속해서 저를 유혹하시는데 저는 넘어갈 마음이 없으니까요. 조금 오해하지 말아주시고 조금 이렇게 잘 해주세요. 왜냐하면 계속 그랬거든요. 계속 다가와요.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여러분 있나요? 있나요? 여러분 이제 다 결혼하셨는데 저희 교회 또 솔로이신 청년들이 있어요. 자, 여러분 10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 있습니까? 10번 찍으면 다 넘어가나요? 안 찍어봤어. 역시 실력자. 안 찍고 결혼했다. 한 번에 큰 걸로 찍으죠. 자, 여러분 10번 찍어도 안 넘어가는 나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괜히 막 시도하지 마세요. 너무 노력하면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은혜가 필요해요. 계속 이 여성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지만 요셉은 마음을 주지 않습니다. 아예 둘이 같이 있지를 않아요. 최대한 피해 다녔어요. 근데 그 한 집에 있기 때문에 안 만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요셉이 일하려고 어느 날 딱 들어갔는데 마침 아무도 없어. 그 여인만 딱 있는 거예요. 여인이 요셉을 그냥 이 악력이라고 그러죠.
이 악력이 얼마나 센지 요셉을 꽉 붙잡더니 안 놔주는 거예요. 너 내 침실로 가자. 오늘 안 가면 내가 가만 안 둬. 막 이렇게. 요셉이 도망을 갈 수가 없어서요. 이 옷을 버려두고 그러니까 옷이 벗겨지는 거죠. 벗겨지면서 도망을 가죠. 여러분, 요셉은 이 옷에 대한 상처가 많은 사람이에요. 아니 정말로 이게 신학자들도 얘기를 하는데요. 이 채색 옷이 벗겨졌잖아요. 그러면서 그의 삶에 정말 아픔이 찾아오는 것처럼 오늘 이제 힘든 생활에서 조금 그래도 보디발의 집에서 인정받으려고 하고 이제 그래도 노예지만 그중에 높은 자리잖아요. 그래도 조금 대우를 받았을 거란 말이죠. 그렇게 좀 살려고 하는데 그 찰나에 바로 이런 또 옷을 벗겨지고 도망가야 하는 이런 일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이 여인이 얼마나 나쁘냐면 다른 사람들 다 종들 다 불러가지고 저 요셉, 저 저놈이 히브리 종이 나를 겁탈하려고 했어 하면서 자기 남편 보디발에게도 당신이 데려온 저 종이 저를 농락하려고 했습니다. 나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제가 막 고함 쳐가지고 했더니 옷을 버려두고 달아났어요. 여러분, 보디발이 이 이야기를 듣고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그래서 요셉을 잡아서 감옥에 가둬요. 근데 그곳이 어떤 감옥이었냐면 그 왕과 관련된 왕을 섬기는 사람들이 갇히는 왕의 제수들이 그들을 가두는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감옥 중에서도 제일 좋은 감옥이죠. 여러분, 보디발이 실제로 요셉을 의심했는지 아니면 그런 자신의 아내에 대해서 화가 난 건지 정확히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어쨌든 요셉의 입장에서는 본인이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또 두 번째 더 큰 시련을 겪게 됩니다. 여러분, 노예와 종으로 끌려온 것도 이미 그 삶은 끝이에요. 그 인생은 그냥 바닥을 친 거예요. 바닥이 아니라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그 노예가 감옥까지 가게 됐다는 거. 뭐 더 내려갈 데가 없어가지고 감옥까지 가요. 정말 요셉의 인생에 뭐 더 이상 요셉은 이제 뭐 희망을 가지고 싶지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20절과 21절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요셉이 감옥에 갇혔으나 주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면서 돌보아 주시고 그를 한결같이 사랑하셔서 간수장의 눈에 들게 하셨다. 그래서 똑같이 이 감옥 안에서도요, 보디발의 집에서 했던 것처럼 간수장이 해야 되는 중요한 일들을 요셉이 혼자 다 해요. 간수장보다 훨씬 잘합니다. 그리고 간섭도 안 해. 요셉, 넌 편하게 해. 근데 성경은 분명히 얘기해요. 그렇게 된 것은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며 주님께서 요셉을 돌보셔서 그가 하는 일은 무엇이나 다 잘되게 해주셨기 때문이다. 여러분, 저는 이 오늘 39장의 말씀을 보면서 조금은 슬픈 마음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함께 하셨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이 잘되게 하셨다. 라고 하시지만,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마치 영화를 보듯이 그 장면을 떠올려 보세요. 노예로 어린 나이에 혼자 팔려와서 그 집에서 열심히 성실하게 일했는데 누명을 쓰고, 그것도 되게 정말 부끄러운 누명을 쓰고 주인의 아내를 겁탈했다는 누명을 쓰고 또 감옥에 갔잖아요.
그런데 성경 기자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고 말하니 얼마나 이게 참 아이러니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고백을 보통 언제 할까요? 그런 간증도 많이 듣고요. 또 저 스스로도 그런 고백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제가 고백하는 걸 들어보면요, 항상 어떤 좋은 결과가 있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라고 저는 주로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그냥 힘들고 괴롭고 답답했던 시간들을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이 잘 안 나와요. 그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라고 말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사고는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뭔가 좋은 결과가 있어야 돼요. 뭔가 우리 마음에 만족이 있어야 돼요. 내가 원하는 어떤 것들이 어느 정도 수준 이상으로 이루어질 때 진짜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하셨구나 라고 우리가 흔히 이렇게 고백을 많이 합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오늘 이 요셉의 말도 안 되는 아주 정말 바닥에 인생을 살아가는 이 요셉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관점, 또 성경을 기록한 사람의 이 글을 볼 때는 하나님은 이 속에서 계속해서 요셉을 통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이곳에는 계시지 않는구나. 그거 정말 느꼈어요. 아무리 이 상황을 봐도 또 함께하는 사람들을 볼 때 진짜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곳이 있구나라고 느껴질 정도로 도저히 제 마음과 신앙을 지키기가 너무나 힘든 거예요. 또 제가 있던 부대는 산에 있어서 교회도 없었거든요. 교회를 가려면 한참을 가야 되는데 가끔은 갔다고 거짓 보고하고 교회도 안 보내줘요. 근데 정말 그냥 그런 마음이 자연적으로 들어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구나. 하나님이 여기는 계시지 않구나. 그래서 제가 군대를 제대하면서 정말 다시는 오고 싶지 않은, 다시는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그런 기억으로 오랫동안 남았었어요. 오죽하면 악몽을 10년을 꿨어요. 10년. 10년 동안 꾸면 제가 현실과 착각하는 거예요. 아직도 내가 군인이지 그러면서 막 식은땀이 흘러납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요셉의 삶을 바라봤을 때에 우리 삶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고 말도 안 되는 막장 같은 삶이 우리 삶에, 우리 환경에 이루어지고 있을 때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도저히 우리 눈으로, 우리 상식적으로는 생각했을 때 이거는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야. 이건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런 일들이 내 앞에 나에게 일어날 수 없어라고 우린 느낄 수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하고 계신 것처럼 우리와도 함께하고 계시다고 오늘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동안 창세기의 말씀에서 우리가 함께 나눴던 인물들은요,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했어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발걸음을 함께 갔어요. 근데 오늘은 성경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셨다. 그분이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를 지켜주셨다는 얘기예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과 동행할 힘이 없을 때가 분명 있죠. 이렇게 요셉처럼 삶이 다 망가져 버리면요,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게 뭔지를 이해하기도 어려워요. 신앙적으로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지? 막막한 거죠. 이럴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끊임없이 붙잡아주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하는 그
그 어려움 속에서, 그 답답함 속에서, 우리가 하는 그 작은 노력 속에서 하나님이 오늘과 같이, 요셉과 같이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가? 나의 환경이 어떤가? 그것보다 내 환경이 어떻더라도 나는 지금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는가? 이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몸부림과 노력이지만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가려고 애쓰고 있는가? 나의 신앙을 지키려고 하나님 앞에 노력하고 있는가? 주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특히 요즘 코로나와 같은 시대에 또 여러 가지로 밖과 우리 마음 속에 고민과 괴로움과 아픔과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여러 가지로 올 수 있는 이 시대에 오늘 이 요셉의 이야기에서 주신 그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그 위로의 말씀이 우리 삶에도 동일하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는 주님, 내가 받아들이기 어렵고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답답하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그 상황 가운데, 그 가운데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상황이 어려울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붙들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또 우리 안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우리 시간 함께 말씀을 놓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깨어진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아무도 내 곁에 없다고 느껴지고, 주님, 상처가, 분노가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을 때 어떻게 이 시간들을 이겨내야 할지 답을 찾지 못할 때에 하나님, 원망하는 마음이 너무나 컸습니다. 주님, 탓을 주님께 돌리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에게 돌리고 하나님, 불평하는 마음이 많았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주님, 우리 마음에 뿌리가 너무 많습니다. 주님, 하나하나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걷어가 주시옵소서. 주님, 아픔 가운데 주님을 더 배워가고 주님을 더 알아가는 우리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느끼지 못할지라도 함께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귀한 가족들의 삶 가운데 주님, 날마다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선한 주님의 손길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답답하고 짜증나는 환경 속에 우리가 거할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선한 열매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함께 고통받는 이들에게 위로해 줄 수 있는, 하나님 그들에게 쉼을 줄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연약한 우리를 다듬으셔서 날마다 주의 뜻 안에 다듬어 주셔서 세워나가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닮은 이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주님 은혜 앞에 하나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모습들 하나님 우리 정당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앞에 끊어내게 하시고 하나님 어려움 중에서도 주님을 기억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주님, 주님 오늘 은혜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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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요셉과 같이 답답하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실망스럽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원망스러운 상황이 분명 우리 삶에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해하려고 해도 잘 이해되지 않는 그런 아픔의 순간들도 분명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여 주시니 그렇게 우리를 위로해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귀한 이야기 침례교회 가족들 하나님 우리 삶에 앞으로 어떤 어려움과 힘든 순간들이 올지 모르지만 주님 그 속에서 주님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아무도 우리를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우리 귀한 이야기 침례교회 가족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고통받는 수많은 사람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회복의 때가 와서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삶 또한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온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 살아갈 때에 다시 한번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에 선한 것들을 이루어내시는 주님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가 분명 우리와 함께 있는 우리 함께 고통받고 있는 다른 지체들에게도 열매로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깨어지기 쉬운 우리의 삶이지만 주님 정말 다른 사람들을 세우고 다른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다른 사람들을 격려할 수 있는 그런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삶을 다듬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함께 이렇게 예배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